우리는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의 실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의 사람들이 갈등하며 번민합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면 중생, 즉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생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노예입니다. 종은 묵다, 올가미에 걸다, 생포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 노예, 종을 말합니다. 이 종은 자기 자신의 모든 자유를 다 폐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둘로서 종입니다. 이 종은 자기 자신의 모든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 내어 맡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 자신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 그래서 대체로 노예, 종의 삶은 집안의 일이나 공무에서 노동과 봉사가 강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께 생포되어 잡혀와서 올가미에 걸려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말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 자신 내 이름의 대명사의 모십니다. 사도, 이 사도란 말은 사도 하나님의 사자, 특별한 사명을 받고 성도들에게 높이며 존경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복음을 전하던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보내다는 뜻과 즉 보낸다, 파송하다는 누구누구를 보낸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도는 직분의 사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즉 특수한 사명을 부여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내심 받은 사람을 사자 또는 사도, 보냈던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인 아포스톨레라는 말이 아니고 그 아포스톨레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하나님의 사자로 특수한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보낸 사람입니다. 먼저는 12제자를 사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발금에 그 제자들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또 예수님이 보내서 전도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를 세웠다. 12를 세웠으니 이 세웠다 말은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즉 12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세웠다는 말은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는 말입니다. 12를 세웠다는 말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12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 영적인 새 이스라엘을 만들고 통치하기 위하여 12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소유하신 능력을 부여받은 대리자요, 대표자요, 정권 대사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도 전도도 하게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게 하는 그런 능력과 권능도 주셔서 그 권능도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12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12 제자들이 나가서 능력도 행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주셔서 일을 했는데 그럴 때 그들의 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곧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들을 믿는 것은 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기둥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불러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유명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삿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유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6절에도 보면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우리에게서는 12 제자를 12 사도라 그랬습니다. 12 사도는 그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도 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함께 계시기 위했는데 이들을 많은 사람들은 기둥이라고 하고 유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자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원히 지속되도록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여 정통신앙의 재판관이요 보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의 12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웠습니다. 즉 성도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만드셨습니다. 성도는 바로 12 사도는 성도들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12의 사도의 직분으로 직분을 수여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대대로 성도들도 같은 사명으로 보낸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 받는다 말은 부르다, 호출하다, 이름을 지어 부르다에서 유래되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서 불러서 호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한 모습을 입었고 성도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의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속한 자로 불러주신 사람, 그래서 이 불러준 사람들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개개인의 모든 성도는 모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개인의 직무, 즉 사명이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인 자기 자신의 직무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고 보호받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얻은 자로서 부르심 입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는 내 개인의 생각과 뜻은 전혀 하나도 개입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 빼내심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긴 사람들이요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들,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택받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빼내심을 얻고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은 빼내심을 얻은 그 사람들이 곧바로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미리 아는 자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는 사람들 중에서 미리 정해서 맏아들로 삼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즉 미리 아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해놓으신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해놓으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그 사람, 미리 아는 사람은 미리 정해놓고 미리 정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 이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하들 곧 영화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사람들 정하시고 미리 아는 사람들 정하십니다. 미리 아는 사람들 정해놓고 그 사람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놓고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내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그 보상이 있으며 그 보상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복음의 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살아나는 현장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도 절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삶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살았다는 것이지 죽은 자 시체로 그대로 누워져 있는데 말만 가지고 살아났다 해가는 이거는 말이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살아나 움직이는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이루어진 그 복음의 기쁜 소식, 이 보상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힘들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빼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이기고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는 그 사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신 것이면은 실패자가 있었고 패배자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100%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빼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즉 복음의 사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로 그러나 사도로 특별한 사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종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빼내시고 즉 부르시고 빼내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지만은 사도로 삼았습니다. 그 사도로 삼았기 때문에 첫째 부름을 있고 부르심을 있고 두 번째 빼내시고 셋째 진실하게 하셔서 네 번째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사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뭐뭐 안으로, 뭐뭐 속으로, 뭐뭐로 향하여, 뭐뭐를 위하여. 이 말.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은 복음 안으로, 복음 속으로,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즉 복음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곧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의 하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나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예수님 속으로, 예수님이 내 속으로,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요. 내가 예수님 속으로, 예수님이 내 속으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냥 말로 복음을 위하여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을 위하여 그러지만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말로 그냥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란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만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분리하다, 따로 떼어두다. 그래서 분리해서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분리해서 따로 떼어서 택했고 결정했고 지명해서 내가 임명했다는 말. 그리고 내쫓아 추방하다는 말.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추방하여 내쫓아 불태워서 유황 불못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못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내서 택하여 결정하여 떼어 놓아서 보관했다는 말.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지명하여 부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여 예수님께 나온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빼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정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따로 떼내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있는 그들 중에 따로 떼어내놓은 사람은 소수의 무리고 조그맣기 때문에 외롭고 슬슬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택하신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빼내셔서 이렇게 택정해 놨다. 모두가 다 지옥 유황불못으로 들어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따로 떼어 놓아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누구도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님과 속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와 같은 방향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따로 떼어 놓고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 여기에 지명했다는 말은, 지명이라는 말은 이름입니다. 내가 너 이름을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택정해 놨다는 사실의 증명입니다. 사도 바울 택정해 놓았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한 것은 전적은 100%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기꾼이고 발꿈치를 잡은 자였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했었는데, 그렇게 창조했는데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조성했다. 새롭게 만들어냈다. 이긴 자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를 불러서 빼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 이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이긴 자예요. 승리자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를 했으면 포르테이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100% 이긴 자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네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아신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포로 잡혀서 포로로 잡혀서 올가미에 걸려온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사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배반하고 떠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힘들고 불편하다고 피곤하다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한다고 가난하다고 핍박한다고 내 자존심 상한다고 어떻게 이 하나님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 그분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돌아설 수가 있나는 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너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어찌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돌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내 이름을 지명하여 나의 복음을 위하여 불렀단다. 나의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하나 되어 함께다오. 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살아다오.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명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습니까? 수도 없이 반문하고 수도 없이 갈등하고 수도 없이 아파하며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면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하여 종으로 불러주시고 사도로 특별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택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과 다 똑같이 가는 그 길에서 내가 너를 따로 떼어내어 구분하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안으로, 복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너를 내 종으로, 내가 너를 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이유의 당연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 나는 모지고 지금까지 종교 생활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다녀도 됐습니다. 내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고 나쁘니까 보이지 않는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하여 택정하셨구나. 이렇게 내 이름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보고 같이 부러워하고 희희낭낭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종으로 올가미로 쉬어 불렀습니다. 그 종이 너무나 귀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에 사도로 보내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지명하여 부르고 택정해 놓았던 사실은, 목적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택정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니 이제는 흔들지 말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일거리, 그 모든 삶의 실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로 풍족하고 넉넉하게 우리 앞길에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실제 현장을 바라보며 이제는 나아가며 당당하게 완전히 100% 이긴 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빼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셔서 이긴 자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흔들지 말고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